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오늘 말씀 함께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못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비와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믿음으로 가정마다 회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마다 회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으신 분들이 복덩이들인 줄 믿습니다. 복덩이들.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따만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그냥 주고 싶은데 어디다 줘야 될까 막 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나야지 어디가 보고 복을 줄 건데 복 줄 데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돌아서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찬송가 부렸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항상 찬송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해야 줄 거 아니냐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적 같은 복을 받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기도만 하는 족족 하나님이 많은 걸 응답하실 건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웬만치 해서는 응답을 안 주더라고. 막 무릎을 꿇고 막 금식도 해야 되고 목소리를 터지라고 막 부르시자 갈 때 가뭄에 콩나듯 줄듯 말듯 하는데 우리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막 이 교회 입문해갖고 아직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 복을 주시라고 하면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복을 빨리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해갖고 어디다 복을 줄까 길을 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 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은 새들도 어미새가 오면은 목을 쫙 빼갖고 지저귀야지 어미새가 가장 목을 뺀 애기한테 먼저 먹이를 팍 집어넣듯이. 아니 우리도 좀 외쳐야지 하나님이 줄 거 아니라고. 근데 아직 배가 안 고팠는가? 왜 안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기도하는 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기도응답이 빠를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은요, 교회 강단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막 이런 메시지로요, 그런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많이 목사님들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버이주일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축복하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가정을 위해서 인생을 들이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억울해도 참아야 했었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은 뒤로 하고 내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흘렸던 눈물, 가슴 아래 했던 그것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는요, 저는요, 솔직하면 좋겠어요. 아직 복을 받아본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는 내 삶은 축복과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30대부터 80대 중반에 다양한 부모 세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종종 외면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이 평가받지 못해서 때로는 상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흘렸지만은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어의 본문의 해석을 보니까 단순해요. 복주고 또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문학의 강조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강조법.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만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번성은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번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은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병이 들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번성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이 번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복과 번성은 단지 갖는 것에, 많아지는 것에 해석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오류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탈진이 오고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빌면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복이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자신을 내가 뭐 문제가 있는가 정죄하게 되고, 믿음은 메말라지고 자신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복과 번성의 정의를 성경적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제대로 배워서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과 번성의 바른 신앙적 정의를 보니까 복은 단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번성은 뭐예요? 우리는 많이 모아야 되고 많아져야 되는 것이 번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번성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는 것 자체가 번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갔던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어갔던 것처럼요, 그것이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병이 들지 않아, 병이 없이 건강하게 편하게 살아야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성은 내 자식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잘 풀려야 되는 것이 번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때요? 최종의 말에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이 올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결국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요, 어떤 판단을 내리죠? 아, 여기가 아닌가벼, 이 교회를 잘못 왔는가 봐, 옮겨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복은요, 단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상처와 삶이 회복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유리관 안에서 유아실에도 저렇게 앉아있는데요, 하나님은 저들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터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약재를 막 하는 데 있잖아요. 막 냄새가 활 쏟아지는데 그 옆에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우리 아이도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향기를 우리 아이들이 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뭔 인생에 커가면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번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번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 번성이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번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번성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번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 번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복과 번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새롭게 내가 생각했던 복과 번성의 정의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번성의 정의대로 우리 삶에 있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자격을 보고 고용을 하고 급여를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축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모습 그 하나 보고 우리를 맹세하시며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순종하며 따르는 거 그 하나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생각해서도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과 번성을 완전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그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렸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을 잘하고 계세요? 순종을 여러분이 잘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완전하게 오차없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면은 복과 번성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순종을 강요할까? 왜 저렇게? 와, 우리 목사님 완전히 막혔다고 말하고, 야, 징하게도 강요한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순종하라고, 우리 목사님 만나기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마음에 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어요? 왜 웃어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제 의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고 왔다고, 그래 내가 네 안다고 하는 그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순종을 몇 번나 기가 따갑게 강요할까? 징하다라고 막.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에 읽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막혔다고 말하고. 여러분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최대한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바른 소리 못 해갖고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눈치 봐갖고요. 왜요? 공동회의 때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되니까. 오늘날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면요 교회는 썩어서요 물고기가 죽어요. 어항에 물을 안 갈아주니까 물고기가 죽었더라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갈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늘 깨끗한 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1시간이 걸린 시간이지만 열심히 청소해주고 갈아줍니다. 여러분 1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기에 영적인 기류와 은혜가 회복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이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복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건물도 준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문을 연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메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갖고 오늘 설교가 은혜돼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요 70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렸습니다. 자녀의 방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두말할 것 없고요. 남편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런 삼진고 속에서 평생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을 쌓았고 그리고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그 아들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손주는요 할머니 덕분에 내가 교회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제서야 울먹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라고 말. 여러분, 이런 귀한 간증의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줄을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고백이 매일같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엇이 커지냐?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요거밖에 못 받아요. 믿음의 그릇이 많으면 이렇게 나누면 이만큼 받아.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넓으면 이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 것이. 어떻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릴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실천할 5가지를 전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서 칭찬을 많이 아끼면 안 됩니다. 칭찬을 아끼면 안 된다고요. 칭찬을 많이 과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 나를 좀 칭찬한갑다라고 생각해. 칭찬을 넘칠 만큼 해야지 이 엄마가 나를 좀 사랑한갑다라고 생각해. 애매하게 했다가는 조건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따라해보세요.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우리 젊은이들도 해야 돼. 이제 애들을 낳을 거니까. 따라.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칭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 줄 거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실천을 준비할 건데 저를 따라 합시다. 첫째는 뭐냐? 감사의 언어로 회복하자. 감사를 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더라니까요. 쌍추를 심으면 쌍추가 나는 것처럼, 무를 심으면 무가 나는 것처럼 또 뭐 심을까요? 심는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 따라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구하라 내가 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기도가 안 들리니 주겠어, 안 주겠어? 못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하면 준다고 했어.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실천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자. 남한과 북한만 휴전선이 있어갖고요, 왕래를 못하는 줄 알았더만 형제간에도 휴전선이 있어갖고 왕래를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면은 뭐 안 됩니까? 그거 하면 뭐 어려운가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게, 미안하면 미안했다라는 거, 고마우면 고마웠다라는 거 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길 원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매일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매일같이 선포하세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순종할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발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절대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너는 내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을 바쳤지 다른 아들을 바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을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갖다 돈 바치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길 원하셔. 마음을 바치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그때 잠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내 신앙이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마음이 들여지면 돈이나 물질은 따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도 그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내 이름을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복과 모든 복과 번성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상처와 흘렸던 수고와 또 흘렸던 눈물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하신 약속의 그 복 하나님 그리고 번성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무익한 종을 써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